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상이든 뭐든 다 믿어야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딱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한계를 딱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계를 딱 그어 놓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을 찾으며 그 얼굴을 구하며 살라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계 그어 놓으신 게 연대를 정하시며 사람의 수명이에요.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만 65세 법적으로 노인 나이가 되셨거나 넘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65세 노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65세 되신 어르신들 그 넘기신 분들도 보면 예전하고 달라요. 굉장히 젊고 건강해 보이시고 심지어 환갑 70 넘으신 분들 그 나이로 절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예전 30살과 요즘 30살 이런 사진도 글도 사진도 있어요. 보면 되게 웃겨요. 넘겨주십시오. 가수 김은국 씨인데요. 김은국 씨가 호랑나비라는 노래로 인기 가수가 된 게 1989년입니다. 아싸 호랑나비. 그리고 나서 막 건들건들 춤추고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죠. 김은국 씨가 호랑나비 부르고 인기 가수가 됐을 때가 30살이에요. 30살. 그런데 저 30살의 김은국 씨랑 넘겨주십시오. 요즘 30살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같이 갖다 놓으면 똑같은 30살인데 삼촌하고 조카들처럼 보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에 일했던 아버지, 어머니들을 보면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가 30살, 30대인데도 50대, 60대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우리가 느끼죠. 군대가 뭐 완전히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막 35살, 40살 이런 분들 계세요. 옛날에는 나라 전체가 군대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일반인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사진을 보면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아저씨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저 이재근 과장님 31살, 여기에 정영진 건축과 과장이신데 성경그룹에 36살, 이쪽에 위에부터 31 이렇게 생기셨는데 다 아저씨 같아요. 지금 나이로 보면 한 50은 되신 것 같아. 근데 다 30대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37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인들이니까 옛날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연예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가수, 연예인이지. 영화배우 김상중 씨. 1997년 33살 나이 때 찍은 사진하고 탤런트 박혜진 씨 33살 때 찍은 사진 갖다 붙여놓으니까 여기도 삼촌하고 조카처럼 생기더라 이거예요. 남자만 그러냐? 넘겨주십시오. 여자도 똑같아요. 가수 민혜경 씨, 가수 보아 씨 똑같이 30살 때 사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도 이모랑 조카예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고 오래 예쁘게 정말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100세 시대가 됐다. 100세 시대가 됐다. 맞는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올해 40살, 내년에 41살, 1년에 한 살만큼씩 늙는 게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교 의료진에 따르면 사람은 연구를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똑같이 균등하게 늙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젊어 보이고 이쁘고 동안인 사람도 시간 지나면 갑자기 확 늙고 확 늙는 시기가 인생에 누구나 한 3번쯤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44살에 젊고 이쁘고 동안이던 사람이 갑자기 훅 늙어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한 60살쯤 됐을 때 확 늙어서 사람이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78세가 되면 갑자기 그냥 완전히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저 나이쯤 되면 얼굴이 아무리 동안이고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이쁘게 건강해 보이려고 살도 안 찔라고 노력도 하고 그래도요, 저 나이쯤 되면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대로 사람의 혈관 속에 단백질 비율이 쑥 떨어진대요. 그래서 볼이 푹 파이고 근육이 점점 마르고 사람이 약해지고 팍팍팍 늙어가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름 좀 생겼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좀 얼굴 늙어 보인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동안인 것 잘한 거 나는 너무 늙어 보여, 나는 너무 나이 들어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 가다가 만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을 유지하고 동안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정하신 그 때를 탁 넘어가면 인간이란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정하신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90편의 10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야, 100세 시대인데 모세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무슨 70이고 강건하면 80이냐? 요즘 100살도 사는 시대인데 이게 뭔 소리냐? 100세 시대라는 말만 생각하면 이게 틀린 말처럼 보이죠. 성경이 손엉터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넘겨주십시오. 예전에 SBS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시는 박병진 가정의학과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현대인의 나이를 계산하는 법을 발표하셨어요. 현대인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예전보다 먹는 것도 잘 먹어, 의료도 좋아, 환경도 좋아, 모든 여건들이 옛날보다 안 죽고 오래 살기 때문에 현대인은 나이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지금 나이에서 곱하기 0.8을 하면 그게 현대인의 나이라는 거예요. 곱하기 0.8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법으로 노인이 몇 살이라고요? 65살. 거기다 0.8 딱 곱하면 여기인 것처럼 52살이에요. 그러니 옛날보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여요. 70살이면 56이고요. 75되면 60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70이고 강건해야 80이래요. 요즘 나이로 치면 88살 살아야, 성경으로 치면 현대인의 나이로 계산하면 그게 한 70 산 거예요. 100세 시대 살면 그게 80. 강건하면 100살 살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얘기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요. 강건해야 80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인생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날아가듯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대, 삶의, 생명의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젊어 보이려 살고 사람들 앞에 날씬해 보이려 여러분 애쓰면 살지 말고 나의 삶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마지막에 가면 다 똑같이 만납니다. 그 삶이 영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정해 놓으신 연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믿음의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5장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평생 산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요. 이 믿음의 영적 진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대를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울 속에 젊고 아름답고 예쁜 여러분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44살쯤에 확 늙고요. 60살쯤에 여러분 주름이 푹 패인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78세쯤 가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울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인생에 우리의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깊어지는 주름, 늘어나는 뱃살, 많아지는 흰머리를 보며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한계를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우리의 수명의 한계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거주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셨노라.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어디든 금방 갈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별을 바라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인간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 지구라는 작은 틀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의 한계를 그어놓으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이 작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완벽하게 다 탐사하고 속속들이 다 알아냈느냐? 저도 세계 여행을 많이 했어요. 갔다 와본 나라가 20개 나라는 넘습니다. 저도 많이 댕긴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못 가본 나라가 아직도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나라들 5대양 6대주를 다 탐사하고 속속들이 인간이 다 아느냐? 모릅니다. 몰라요. 넘겨주십시오.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라 그래요. 바다는 정말 깊습니다. 그 깊은 바다 평균 수면이 수면 그 깊은 수심이 3,865m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냐?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깊은 바다는 일본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 그러는데 그 깊이가 무려 11,033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집어넣어도 몇천 미터가 남을 만큼 깊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를 1960년대 미국 해군이 탐사를 했어요.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밑바닥엔 가지를 못했어요. 아예 못 내려갔고 1,900m 정도까지 내려간 그 이상은 내려가지를 못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그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10,000m 넘게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도 물고기들이 살고 있더래요. 신발 밑창같이 생긴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물고기들이 그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더랍니다. 바다를 아느냐?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25년도 5월 8일 넘겨주십시오. 동아 사이언스 기사에 앞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동아 사이언스 기사에 난 과학 기사를 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탐사를 한 심해 바다는 그 면적이 겨우 0.00
0.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의자가 교회 전체로 하면은 그게 0.001%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바다에 대해서, 특히 깊은 심해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다 알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지구에 삽니다. 땅 위에 살아요. 땅 한 평, 10평, 100평, 내 집, 내 땅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땅 밑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아느냐? 제대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사는 땅 밑에서 뭐가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구멍을 뚫어봤어요. 넘겨주십시오. 구멍을 뚫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정말 무식할 정도로 구멍을 뚫었는데 얼마나 깊이 팠느냐? 무려 12km, 262m 밑으로 구멍을 뚫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구멍을 뚫었고 더 이상 뚫을 수 없을 만큼 뚫었는데 그게 12.262k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추는 95년도에 중단됐어요. 더 이상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저거를 폐쇄하고 막아버렸는데 별명을 붙였어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다. 지옥으로 간다는 관문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저렇게 깊이 빠지만 여러분 지구 전체로 넘겨주시면, 시각을 지구 전체로 넘기면 러시아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깊이 판 12km, 12.262km는 어떤 의미냐? 지구가 사과라면 사과의 껍질이에요. 껍질. 껍질도 살짝 벗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발 딛고 사는 땅 밑에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 밑으로 10m, 20m, 100m, 1000m 밑으로 뭐가 있는지 몰라요. 혹시 압니까? 이거 파면 금이라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하물며 우주는 말해 뭐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의 1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한계 속에서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주의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 다 있고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보다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부모 역할 똑바로 못했다고, 가정 역할 똑바로 못했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그어놓으신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어놓으신 거예요. 너가 거주의 한계,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주의 한계 또한 그어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있잖아요.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요, 사장님이니까. 여러분, 그 물질도 하나님 그어놓으신 한계인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 가지고 교만을 떠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재물에도 한계가 있고 그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주의 한계, 연대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듯 사는 사람, 돈을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세요. 연대 한계를 하나님 그어놓으셨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입니다. 현대인의 나이를 해도 여러분이 88세 100살을 산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고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그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어봅시다. 주여,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연대의 한계를 딱 그으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우리는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리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지금 아무리 쌩쌩하게 내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정하신 계획대로 때가 되면 죽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살 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한계를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니까 한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